안녕하세요. 목사 박균남입니다. 이 영상부터 시작해서 좀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는데 잘 물어볼 때도 마땅하지 않았고 또 알아봐야지 하다가 번번이 잊어버렸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그 영상을 촬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한 것, 또 순간순간 생각났는데 한 번쯤 이런 건 뭘까 하고 궁금했던 것, 그런 것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한 번쯤, 그러니까 한 번쯤 궁금했던 문제들, 그래서 한 번쯤이라고 불러올까? 또 목궁이, 목사도 궁금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목사도 궁금하다. 뭐 그렇게 해서 목궁이 그렇게라고 부를까. 근데 아직은 제 마음에 썩 드는 그런 건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지난 1년간 저는 너무 편했어요. 주일 예배만 준비하고 주일 설교만 준비하면 되는.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주일 설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최후 저지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채우셨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설이 지나고 나서 이제부터는 좀 이런 신앙의 상식들을 이야기도 나누고 또 수요 성경 공부는 영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그런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수요 찬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에 집중하는, 정말 기도에만 올인하는, 그리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좀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또 조금 뒤에 일이긴 하지만 우리 가교라고 하는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좀 삶을 나누고 또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도 1대1 성경 공부는 계속 되어 가고요. 그렇게 올해는 이제 좀 우리의 신앙을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WCC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실제로 푸른이 가운데 전에도 한 분 계셨고 이번에도 한 분 계셨고 몇몇 분이 여쭤보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WCC는 어떤 데입니까? WCC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헷갈립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 상황에서 이제 짧게 이야기는 했는데 차라리 그걸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놀랍게도 그게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되묻는 분도.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되게 답답하고 궁금하고 민감한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도 있어? 그게 뭐야?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죠. 모두가 다 궁금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알아봐야 할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분명히 WCC입니다. 특별히 유튜브 안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WCC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어요. WCC를 바라보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거의 악마화해서 사탄, 뭐 적그리스도, 악마화해서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편에서는 WCC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쪽에서는 WCC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도대체 WCC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 이 부분을 좀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WCC가 오해를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공산주의 문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문제입니다. 뭐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돼서 이야기되고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WCC 그러면 이 공산주의 문제와 종교자원주의 문제 요 두 문제가 문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WCC 영상, 예를 들면 뭐 WCC의 실체, 뭐 WCC의 음모 이런 영상들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고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왜 유독 WCC와 관련해서 이 공산주의 문제와
종교다원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냐면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WCC는 1948년에 생겨나게 돼요. 그 이전에 이제 이게 이제 생겨나려고 했는데 WCC가 뭐냐면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뭐 기독교 총회, 뭐 협의회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아우르는 아우르는 어떤 하나의 조직, 총회, 이런 회의, 조직은 아니더라도 이런 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그 어려운 기독교 국가, 기독교 나라, 뭐 핍박받고 탄압받는 곳에 있는 기독교는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뭐 선진국의 기독교는 점점 물질주의화하고 또 세속주의화되고 있는데 그걸 경계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세계의 기독교 기구가 생겨나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뭐 유엔도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아우르는 범 기구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WCC인 거죠. 그런데 1948년에 생겨나게 돼요. 그 전에 생겨나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사이에 경제공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게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5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WCC가 출범하게 됩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의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국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참여하게 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독교 그 기구가 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어떤 나라가 많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기독교 국가, 서구 기독교가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뭐 아시아 여기를 전 아우르는 그 선교지 국가들이 이 200개 회원국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역사를 조금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독립국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강대국에 의해서 패권국가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하던 아프리카 안에, 아시아 안에, 뭐 라틴 아메리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신생 독립국가들로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신생 독립국가들이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가 그 군부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겠죠. 식민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망하게 돼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독립하게 되는데 뭐 민주적 선거를 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잡겠죠. 그게 바로 군부 체제이잖아요. 군사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모두 이런 군부 독재 체제 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당시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군부 독재 체제가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기도 한데 어마어마한 그런 인권 유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 신생 독립 국가들이 군부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과 그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 그럼 이런 나라들이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적으로는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나라 밖에 SOS를 쳐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칠 수 있냐면 바로 이 WCC였습니다.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WCC 대회가 매년 열리게 됐는데 열리게 되면 이런 선교지 국가에 신생 독립 국가이고 군부 독재 체제이고 거기서 인권 유린과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는 그런 기독교 대다수의 아프리카와 라틴과 또 아시아에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 국가의 지도자들과 대표관들이 와서 WCC 총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자행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다 듣고 나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이제 거기서 안건을 만들고 그걸 총회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인준되는 게 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평화, 세계 평화. 그리고 인권 유린이나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부 독재 체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독재가 사라지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만들고 채택하고 그런 것들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압력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억압한다든지 그 살해하려고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각되면서 그러지 마라 계속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또 노동자를 탄압한다든지 할 때 하는 거죠.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해당 나라에서 이 WCC에 나가서 자국의 상황을 알리는 그 기독교 대표단들,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게 되죠. 당연히. 근데 이 WCC도 싫은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손댈 수는 없고 어떻게 그 국내 안에 자국 안에 있는 그 어떤 교단 혹은 교회, 기독교인들, 대표들 그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탄압했냐면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탄압하면 오히려 이게 불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탄압할까? 아주 한마디면 됩니다. 저 빨갱이다. 저 공산주의자들이다.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막 나왔는데 쟤네들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자에 그러면 뭐 내가 손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신생 독립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개 여러 나라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그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힌두교가 2000년 동안 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거나 혹은 불교가 대다수를 이룬 나라거나 아니면 이슬람 국가거나 샤머니즘이 국가 종교처럼 여겨지는 나라거나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나라들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하고 할 때 부딪히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당시 기독교 국가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당시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은 1000년 넘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자기들이 기독교 국가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명 될까 말까 한 비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것도 자국민들도 아니에요. 뭐 해외에서 여행 오거나 방문한 사람들. 혹은 어떠한 여인으로 피해 와서 이 나라 안에 그 작은 종족으로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지 이 서구 유럽 기독교 국가의 대다수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의 나라가 이 WCC 안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인구 1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리스도인일까 말까 한 나라.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선교할까요? 광화문 같은 곳에 나가서 당신들은 이교도들이고 이 나라는 이교 국가고 그 사단이다. 마귀의 새끼다.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돌에 맞아 죽겠죠. 이건 지금도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교학 용어로 구속적 유사를 찾아야 돼요. 구속적 유사. 뭐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들으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문화 안에 혹은 그 전통 안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구속적인 관계를 그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유사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마귀 새끼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불교국가 같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경 안에도 들어있다 이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끝이라면 선교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그 말이 더 다음의 단계를 위해서 그 연결점으로 내뱉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으니까 믿지 마. 그게 아니라 같은데 우리는 성경은 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처가 가르치지 않은 부처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 이리 와. 이걸 들어봐. 이걸 배워봐. 그럼 더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야. 더 바르게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지금도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타문화권에서는. 같은 문화 안에서는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틀린 거야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스 안에서, 히랍 철학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플라톤, 그 그리스 철학을 거의 집대성하고 기초를 쌓은 철학, 그 플라톤과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다르지 않아, 같아.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지, 모세가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같은 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주실이라는 책에 대한 이름을, 제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마테오 리치가 쓴 책이죠. 천주실이. 변증서입니다. 당시 중국 안에 성리학 사상이 대두되어 있는 중국 안에서 유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성경은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말해. 유교 전통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 다르지 않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와 다르지 않아, 불교와 다르지 않아, 이렇게.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그런데 유교가 해결하지 못한, 불교가 해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지금 계속 고통하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그 부분을 해결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러니 한번 관심을 가져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것을 내가 지금 부정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 밑으로 들어가면 말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러고 나야 그들 가운데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자리가 생겨야 거기 엉덩이 비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해야 됩니다. 지금이나 타문화권 선교는 전제해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이걸 말이죠. 그런데 서구 유럽인들은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천년 넘게 여긴 기독교 국가였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거 있으면 그냥 때리면 돼요. 몇 대 때리고 그냥 쫓아버리면 돼요. 그런 경험을 한 세대에서 종교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그걸 먼저 인정해주고 들어가야 한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WCC 안에는, 생기고 나서 이 WCC 안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다수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런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당시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었지만 전 국민의 20%가 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들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거의 준 기독교 국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는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훼손한다고 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지언정 죽임을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당장 죽음이에요. 이것이 서구 기독교 국가나 준 기독교 국가, 그들과 선교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가장 끄집어내는 그 증거가 있는데 뭐냐면 바르문서라고 하는 건데요. 바르문서. 이게 어떤 문서냐면, WCC는 200개가 넘는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한 세계적인 기구인데, 그 기구 하위에 가면 어마어마한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밑에 또 소위원회들이 어마어마한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정치 문제, 이런 문제 관심 있는 사람 모여서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환경 문제 모여서 회의하고, 정치 문제 모여서 회의하고, 또 군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그런 소위원회들이 수백 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들이 회의를 하면 당연히 회의록이 남겠죠.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문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바르문서가 바로 그런 문건들 가운데 하나예요.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그러니까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도록 해야 된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다원주의인 입장을 가진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전체 총회에서 통과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위원회 안에서만 그런 뜻을 맞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동의한 부분을 문건으로 만들었고 그것으로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무총회를 하는데 사무총회를 앞두고 몇몇 분이 이번 사무총회 때 이런 걸 회의해보면 어떨까? 우리 이렇게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 뭐 뜻이 맞는 몇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적어서 문건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푸른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나요? 아니죠. 그 부분을 우리가 받고 지금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보길 원하는데 우리 같이 논의해보지요.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푸른 교회 공식 안건이 되려면 공식 그 입장이 되려면 여기서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발의문서는 총회를 통과한 인준한 적이 없는 그런 수백 가지의 문서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WCC에서는 총회에서 인준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0개가 넘는 나라. 근데 신앙의 그런 종교적인 입장이 다 달라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중도적인 입장이 당연히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보수에서 극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젠다별로 입장이 천차만별입니다.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주의자 입장이 있는가 반면 성경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여자는 남자 위에 일어서는 안 된다. 조용하라고 했지 않냐. 여자에게 목사 한 술 주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근본주의자들까지 WCC 안에는 다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 안에서는. 다름이 있다는 걸.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떻게 원수가 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곳이 바로 WCC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처럼 WCC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될 것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WCC를 없애버리자. 저것은 사단이고 악마다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교만이죠. 그건 내가 믿는 기독교로 내가 경험해온 기독교로 기독교를 통일해버리자라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 옳고 다 틀리다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종교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종교전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WCC는 이런 입장입니다. 각자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반대할 수 있다. 논쟁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사인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싫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들의 전체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들을 악마화시켜버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런 행동은 굉장히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태를 보면 굉장히 폭력성을 기반으로 한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진짜 저 사람들한테 조금만 힘만 주면 저 사람들한테 칼만 쥐어주면 막 휘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WCC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반대를 하는 분, 필요 이상의 공격을 하고 거의 뭐 적그리스도 악마화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연구하고 살피면 알게 돼요. 그런데도 발의문서가 WCC의 공식 문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WCC 계속 공격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이 발의문서는 WCC의 공식 문건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이 발의문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의문서는 WCC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뭐 어디 ABC 거기서 나온 거냐. 이게 WCC에서 나온 거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WCC라는 조직 자체가 전후에 이런 필요성이 생겨난 것이고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소위원회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다 WCC 입장이 아니고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받았을 때 공식 입장이고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발음문서가 WCC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고 있는 거죠. 정말 살기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도 뭐 서로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이런 입장은 저는 건강한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떤 문제들도 세대별로, 지역별로, 성별로 다 입장이 다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느 하나의 입장으로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원수가 되지 않고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르니까 그만 빠이빠이가 아니라 다른데 그 다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일을 위해서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날 더 중요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옆집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물을 가져와서 꺼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교도들이라고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물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뭐 어차피 다른 종교와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옆집에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힘을 가지고 그냥 불내버리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냥 쫓아내면 됐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싫지만 난 정말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 그걸 배워가고 연습해 나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그 삶의 자세이고 또 태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WCC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이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렇게 거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WCC라는 곳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건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갖거나 뭐 특별하게 뭐 주목해서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는 WCC대로 존재의 목적이 있고 필요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아우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악마화하거나 또 공격할 필요는 없다. WCC 안에 그것을 대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바라보는 것 뭐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르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굳이 WCC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하게 될 때 좀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 좀 생각해 보시고 WCC가 생겨난 배경 그리고 그 단체의 위치들 그리고 WCC의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필요 이상의 염려,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고민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나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번쯤 이건 들었으면 좋겠다,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 있으면 저희 같이 영상으로만 이렇게 하나씩 또 송출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르니 여러분. 감사합니다.